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서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32페이지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회로 한날의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그 특세 기간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어떠한 일을 감당하셨는지 하나하나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2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성전된 나를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2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해야 할 일은 어떤 특별한 고행이거나 어떤 특별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 날을 지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10,000가지 감정이 요동치는 현장 속에서도 우시면서 길을 걸어가신 그 현장,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그 십자가,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깊이 느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하시면서 시작하신 공생애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하시면서 마쳐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늘 거룩하고 성결하게 세워가는 그 역사를 이루는 고난주간으로서의 그 의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가 지내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주님의 마음을 깊이 통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그러면 다음 단계의 내용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성전된 나를 이토록 깨끗게 하시길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나서 그 이후의 한 일 중에 누가복음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는가 하냐면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주님이 성전에서 사람들 헌금 내는 것을 가만 지켜보고 계셨다고 성경이 말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아멘.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뒤에 그것을 바라보던 자들을 교훈하십니다. 비유를 통해서, 소위 말하면 예화를 통해서 어떠한 가르침을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바로 연이어지는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증언은 바로 헌금 내는 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제 부활절 절기 헌금 설교할 때가 되었어 이러시면서 저를 아주 의심의 눈초리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만 보세요. 헌금함에 헌금 넣는 거 봤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번 주에 헌금에 얼마 넣는지 보시고 계신다. 이렇게 설교하면
다 이곳을 빨리 떠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왜 보셨을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특별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이 말씀의 내러티브를 좀 살펴보면 오늘 우리에게 관점의 변화를 요청하고 계심을 확인하게 돼요. 즉 성도가 변화되어야 하는 한 가지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느냐? 관점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모두가 다 헌금의 금액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중심을 보고 계셨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가난한 과부가 넣었다는 이 두 렙돈은 오늘날의 가치로 하면은 3천 원이 채 되지 않는 돈입니다. 근데 이 돈을 넣었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과부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시냐면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과부의 중심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바로 이 주님은 이 관점의 변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주님의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요청하셨던 것은 너희가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요청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 21장 오늘 본 말씀 이전 말씀을 보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임을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이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완전한 율법을 지키는 완벽한 성도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들을 뭘로 보고 계시느냐?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 이후의 말씀을 보면 눈앞에 벌어진 어마어마한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은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여러 번 강단에서 말씀드리지만 헤롯 대왕 성전은 그렇게 만만한 성전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준공이 된 성전이고 벽돌 하나의 크기가 가로가 7m, 세로가 3m였어요. 한쪽 성벽의 높이가 63빌딩보다 더 높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높은 성벽의 높이는 죄송한 얘기지만 성전 벽의 높이가 롯데타워 정도 돼요. 예, 상상이 잘 안 되시죠? 그러니까 엄청난 크기예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그 성전의 외적 규모에 압도됐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이 요청을 하시는가? 관점의 변화예요. 관점의 변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관점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관점이 변화가 되면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모두가 다 저것이 온전하고 저것을 추구해야 되는구나 생각할 때 신앙인들은 그 추구하는 방향과 반응과 해석이 달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 그러니까 지난 주간 이번 주간 걸쳐서 아주 깊이 깨달은 한 가지가 있어요. 예. 저랑 가깝게 지내는 친한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뭐 그냥 막 이름 부릅니다. 친하니까. 목사들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통화를 하는데 목소리를 그 친구가 이제 떠는 친구가 아닌데 덜덜덜덜 떨면서 친구 목사가 두열아, 내가 이번에 진짜 많이 깨달았어. 진짜 많이 깨달았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깨달았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는 이제 아직은 좀 작은 목회를 합니다. 작은 목회를 하는데 신유 사역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많습니다. 환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말기암에 걸리셔서 모든 약을 다 투여해도 이제는 안 되는 상태. 이제는 호스피스죠. 그래서 주님 나라 가는 날만 받아놓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집회를 하는데 집회 이후에 이제 통성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막 인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콩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떠보니까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이분이 숨을 안 쉬니까 이분이 쓰러지신 겁니다. 이 말기암 환자 숨을 안 쉬니까 이분은 막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고 자기도 보니까 놀래가지고 가가지고 보니까 숨을 안 쉬고 벌써 얼굴 색깔이 달라지니까 이제 119에 신고를 한 거예요. 119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심폐소생술 하니까 막 각혈을 하더래요. 각혈을. 교회 현장에서 그게 다 일어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앰뷸런스에 실려가서 다행히 숨은 돌아왔는데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이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그대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가셨어요. 이 일을 경험하면서 제 친구 목사가 목소리를 막 벌벌 떨면서 "진짜 듀얼아 많이 깨달았어. 많이 깨달았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그랬겠어요? 제가 뭐라 했냐면 "야 임마 그러니까 조심해."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다 너 큰일 나. 교회에서 그런 일 있으면 절대 안 돼." 막 이러면서 인제 훈계를 막 했어요. 근데 그 친구 얘기가 뭐냐면 그게 아니라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오늘 전하는 설교가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걸 얘기하고 있었는데 저는 예. "거봐. 교회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돼. 조심해. 그러다 교회 사고 나면 큰일 나." 이런 얘기만 계속하고 있으니까 서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인제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김 목사 너 많이 변했구나.' 예. 너무 순수하지 않습니까? 그 목회자가 깨달은 바가. 그래서 정말 신실하게 인제 그 장례까지 잘 섬기고 지난 주일에 인제 두 아버지와 아들이 와서 그 교회에 인제 등록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인제 은혜를 많이 받고 많이 전화로 누리고 이랬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인제 자기가 다녔던 체육관을 끄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친구는 목회자인데 죄송한데 취미가 복싱이었거든요. 예. 스트레스를 그렇게 풀다가 이제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코뼈가 부러졌어요, 스파링을 하다가. 그래서 인제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크게 하고 나서 취미를 바꿨어요, 주짓수로. 그래서 인제 주짓수를 한참 하면서 거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오늘 내가 전하는 설교가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시간을 뺏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체육관을 끊었대요. 그래서 인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네. 근데 저는 거기다 대놓고 "교회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냐면 신앙은 관점의 변화를 이룬다는 거죠.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다르니까 당연히 반응도 다르고 당연히 해석도 다릅니다. 아멘입니까? 어제도 우리 그 장로님과 함께 인제 장례 예식을 섬겼습니다. 그 은평구라는 곳이 상당히 좀 멀더라고요. 저 수원 촌놈이라서 거리 감이 없어 가지고 금방 갔다 오겠지 했는데 다녀오니까 이제 11 시가 넘었습니다. 장례 예식을 인제 치르고 나면서 늘 깨닫는 바가 있어요. 뭔가 하냐면 성도의 장례는 비신앙인들의 장례와 다르다는 거죠. 왜? 부활의 소망이 있고 다시 만날 날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관점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된 나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 나를 성결케 하셨다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기대하심을 다시 한번 목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아멘입니까? 다른 관점으로, 다른 해석으로, 다른 반응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변화를 이루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이미 틀어져 버린, 그리고 내 안에 이미 잘못되어 버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벌어져 버린 내 안에 왜곡된 관점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고난 주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르시던 찬송가 149장 1절과 4절 1절과 4절 올려드리신 뒤에 다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모두가 다 헌금함에 들어가는 헌금 액수에만 관심이 있었을 때 과부의 중심을 보시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적 모습에만 보고 그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중심을 깨우치셨던 것처럼 겉으로 보였던 성전이 크고 화려하고 압도적이었으나 주님은 그 안에서 그것에 압도되지 말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리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관점과 반응, 해석을 변화시키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목도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세상 만물 가져도 주대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부터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관점이 새롭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과부가 두렙돈에 헌금을 넣는 그 모습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이 과부는 모든 것을 넣었다 말씀하시며 아버지 주님의 제자들의 어떤 것을 변화시키시길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세상 아버지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과 세상의 가치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시선을 바꾸시고 관점을 바꾸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목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시며 이와 같이 아버지 하실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덮으사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보는 관점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보는 관점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속적인 가치와 물질적인 가치로 아버지 비그리스도인들과 세상과 똑같은 관점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영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품고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가치를 품고 아버지 주님 안에서 세상과 다른 관점으로 아버지 해석하며 반응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져 버린 세상과 같은 관점이 있다면 그것을 깨트려 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성령으로 감화감동케 하사 아버지 조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건전한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아버지 아름답게 거룩한 신앙의 기치를 뒤눕혀 아버지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고난 주간을 지내며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주님의 요청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을 이리저리로 데리고 다니시며 왜 하필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가만 지켜보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왜 그 자리에서 과부의 헌금에 대하여 해석하시며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주님은 주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이 세상과 똑같은 관점으로 물질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가치로 삶을 바라보며 해석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가치를 가지고 세상과 다른 관점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아버지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고난 주간을 지내며 아버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이미 고착화되고 굳어져 버린 아버지 세상과 똑같은 관점이 있다면 이것이 성령의 은혜로 조정되고 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속적인 관점과 아버지 물질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투영하여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과 달리 해석하며 반응하는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아버지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공급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붙들고 이 거룩한 한날을 시작하오니 주님께서 눈과 같이 보호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행복하며 복된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귀한 새벽 기도회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